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따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기 위해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재물 그 자체가 제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보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쌓아두면은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두고 살면은 거기에는 도둑과 동록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록은 어떤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녹이 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진흙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뚫기가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술적으로 어떤 벽이라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을 보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물인 것입니다. 종과 동록이 무엇입니까? 종은 의복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동록은 금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록은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독이 쓴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물은 귀한 의복과 금과 은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금은 보석과 옷과 집은 필수적인 보물인 것입니다.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란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귀한 예투와 금은을 자기 집 땅속에 숨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이고 거기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의 창고에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탐이 나서 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그 가족과 함께
죽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은과 옷을 받아 숨겼던 것입니다. 종과 동록은 세상적인 재물을 파괴하는 독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그들에게 보물은 옷도 보물이었고요. 그리고 또 금과 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분명히 이것은 녹슬고 좀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물은 귀한 것이므로 자연히 마음이 그곳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 성도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또 마음의 등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거듭나야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했습니다. 빛은 신령한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것을 찾고 영혼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해야 신령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으며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기면 한쪽의 왕에게는 반드시 역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섭섭하여 떠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우리가 똑같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상은요, 우리 이 겉에 몸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은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섭섭하여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데 재물로 살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면 하나님은 떠나고 재물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요, 물질의 탐심 때문에 오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물질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요,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하나는 제 법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법이라는 놈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제 법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고요, 성령 받았는데도 자기 마음속을 보니까 이 두 법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과 제 법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할 때 제 법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오직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오늘 제 법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 49편 4절에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입니다. 즉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종인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세상의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탐심입니다. 이것들이 주인의 뜻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에서 움직이는 동물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들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요,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다스리라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요 이 탐욕을 부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타락되고 종국적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과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다스릴 줄 알 때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암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이기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재물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채워주신대요. 왜?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쓸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오늘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혜택을 받고 살 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기이 여김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느 한 곳에 치중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자연히 소홀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역할에서 언젠가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물질 만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성도들에게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안에서도요,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하고 있고요, 황금 만능주의가 성도들 가운데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물질은요, 인간이 대로 타락되었을 때부터 마귀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성도를 타락시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고 있다는 취급을 받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성도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잘 못 섬기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해서 물질이 없다고 취급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성도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역할을 분명히 이 물질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에 쌓아두면은 도둑질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으면 땅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재물이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주머니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바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치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주면은요, 그 주머니는 낡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맡긴 재물을 구제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제하고 전도 선교하는 데 써야 하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맡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너희를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창고에 들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럽니다. 들의 또 풀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풀도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근심으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인구가요 80억이라고 하는데 이 80억 인구가요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의 의식주는요,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주시지 종이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이 책임은요,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십시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가감히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가감히 잘라버리십시오.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자기는 잠깐 그것을 누렸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과는요, 우상을 섬김으로 그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요, 이 솔로몬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요, 이 꽃 하나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요,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일생을 마치는 것이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은요, 그 부귀영화를 아름답게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조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옳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요,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정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고생하고 통곡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말세에 너희가 그래서 재물을 쌓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젖먹었고 금은 녹이 쓸었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생명을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은요, 순수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은요, 불의한 재물로 오늘 부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부를 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땅에서 부자처럼 사치를 하고 잔치를 하고 즐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요, 부자가 자기만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다가요, 한날에 자기 대문간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문간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그 성도는요, 나사로는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요, 자기만 즐기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요, 자기만 평생 동안 즐기고요, 그리고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하고 있던 그 나사로에게 한 번도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이지, 부자여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부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요,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은요, 진노의 날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이 재물은요, 있어봤자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재물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리는요, 죽음을 명쾌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고요, 그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른자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중 예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요, 부자들은 정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꼭 그런 현상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비웃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물질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투자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 천년 왕국에서 안권을 누리십시오. 천년입니다. 천년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